우리가 다윗을 상상하면요, 앳된 소년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부분의 다윗의 모습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전쟁의 용사의 모습입니다. 그냥 앳된 모습은 그냥 한 장면 보여지는 거고요. 대부분 다윗에게 묘사된 모습은 뭐냐면 전쟁의 용사예요. 그것도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용사입니다. 다윗의 물매는요, 단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정확했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단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거죠. 사울 왕이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다윗을 못 잡았어요. 그만큼 다윗이 잘 피해 다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이 400명의 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 400명이 누구냐면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400명을 규합해서 이스라엘 정규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군대로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철저한 자기관리 능력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강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집안의 막내 아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해야 그 왕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왕의 자리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이런 능력만으로는 다윗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왕에까지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로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그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승승장구한 거죠.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컨트롤을 다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자기 의도대로 컨트롤 될 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이때 되면 그냥 자신감이 충만해집니다. 계획한 게 그냥 되고 그냥 하는 일이 그냥 쭉쭉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미 자신감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요, 자신감으로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 통제되었던 다윗의 이 주변이 하나둘씩 통제를 잃어가기 시작해요. 다윗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자녀들이 다윗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해요. 아들 암논이 베달은 이 여동생을 겁탈하고요, 그것에 화가 난 이 압살롬이 증오를 막 품고 있다가 결국은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일어납니다. 칼을 겨누고 반역을 일으켜요. 요압은 다윗이 가장 신임했던 군대 장관입니다. 최고의 지휘관이죠. 이 요압도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의 통제권도 잃어가고 있고 아버지로서의 통제권도 잃어가고 있고 남편으로서의 통제권도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인생에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냐?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셨고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던 이 다윗의 인생에 왜 통제불능 상태가 끼어들었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는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드러난 이유는 뭐냐면 바세바와 간음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을 단순한 간음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를 합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면
이 말을 언제 했냐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에서 파면시킬 때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의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파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심각한 죄에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표현한 게 오늘 시예요.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죄를 지은 다윗이 회개하고 회복해가는 과정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회복해가는 과정이 그리 간단치는 않아요. 그냥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래서 그냥 뚝 용서받고 회복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해하였도다. 자,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건 뭐죠?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 잘못했다고 말해. 그러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애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뭐예요? 입을 안 열잖아요.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입을 꾹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반응은 그냥 회개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이게 즉각적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죄의 반응은 뭐냐면 부인하고 은폐하고 왜곡하고 합리화하는 걸로 가장 먼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적했을 때 또는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또는 세상에서 죄를 짓는데 지적했을 때 바로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은폐하고 부인하고 왜곡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순간 충동에 의해서 실수한 거니까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거라고 왜곡했을 수도 있잖아요. 왕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실수로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이 사건이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다윗이 왕궁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고 신하에게 알아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시간이 지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신하가 알아보고 난 뒤에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사무엘하 11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자, 신하가 다윗에게 이 말을 하면서 뭐냐면 그 여인은 손대면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표현해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그 여인은 유부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한 우리아 장군의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예요? 손대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마음을 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돌려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몸통심해 버립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다윗을 압박을 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편했던 게 아니라 뭐라고요? 종일 뼈가 쇠할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말로는 고백 안 하고 있지만 속에는 지금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태연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속은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다윗은 쉽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은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운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로 풀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덮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끝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행동이 뭐예요?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휴가를 줘서 부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침한 사실을 덮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는 휴가를 받아서 왔는데 다윗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에서 군사들과 함께 그 밤을 보내요. 그래서 다윗이 불러서 왜 집으로 가지 않냐라고 물으니까 이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미칩니다. 이거 좀 가면 되는데 안 가잖아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마치 자기를 막 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부하의 아내와 부정을 저질렀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가정스럽게 느껴졌겠어요. 자, 그런데도 다윗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면서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 한 통 요압에게 전달하라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달하라고 편지 한 통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가서 혼자 두고 다 후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만들라. 여러분 얼마나 잔인해요.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자기 손에 들려보내는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자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줘요. 거짓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은 호의를 베푼다는 명목으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진 왕의 권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자기의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꾼 거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했다고 다윗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 다 덮었는데도 뭐예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밤마다 괴로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 자기 손을 눌러서 뼈에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숨통을 그렇게 조여했다는 거죠. 그 괴로움을 몇 날 며칠 보냈다라는 거예요. 몇 달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부정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더 큰 고통을 주는 게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선언해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완전 범죄한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가 한 짓을 낱낱이 다 밝힌 거예요. 결국 다윗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손을 들어요.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못한 거잖아요.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허물을 자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숨통이 트여졌다. 그때 비로소 숨통이 트여졌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숨통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복하고 고백하고 나니까 몇 달 동안 돌덩이처럼 자기를 짓누르던 이 죄책감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서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는요, 반성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내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는요, 숨길 때는 사탄이요, 이 죄책감으로, 두려움으로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해결받지 않으면 늘 사탄은 그 죄책감으로 노예를 삼아서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에 보면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공 싱클레어가 자기의 어릴 때 치기로 자기의 용감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과를 훔쳤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용감함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사과를 훔쳤다 이러니까 그 악당이 있어요. 프란츠 크레머가 그걸 이용을 해서 이 싱클레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밝힐 거야. 그러니까 그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10대 아이가 구할 수 없는 그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싱클레어는요, 자기 또 거짓말한 게 또 들통날까 봐 또 자기 시계를 주고 그걸 무마시키려고 그래요. 시계 줄 테니까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당인 프란츠 이 크로머가요, 그걸 받고는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돈을 요구합니다. 또 돈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싱클레어가 이 거짓말한 걸 숨기기 위해서 아버지의 돈을 또 훔쳐요. 또 훔쳤다 갖다 줘요. 그럼 봐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돈을 훔쳤다고 또 꼬투리를 잡아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의 돈을 훔친 걸 내가 폭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싱클레어는 이 크로모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크로모가 휘파람만 불면 나가야 돼요. 휘파람만 불면 뭘 하든지 나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시키고 부당한 일을 시켜도 이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에 휘파람만 불면 나가야 돼. 자다가도 휘파람만 불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결국은요, 자기 누나를 데려오라 이렇게 악당이. 그거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미안을 통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거짓말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으면 간단히 해결되는 일인데 그걸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모든 악한 짓을 하는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휘파람 하나 불면 끌려나가야 되는 노예가, 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자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사단이 주는 이 죄책감에 며칠 몇 날을 그냥 굴복당하고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다윗이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걸림돌이 도대체 뭐였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자복하지 않고 처음부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되는데 왜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몰고 가냐라는 거죠. 예전 다윗이라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걸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질렀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숨겨버리고 덮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죠. 목동으로 양을 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함은 사라지고 교만한 모습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다윗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행동을 단순 간음이라고 보지 않고 나를 업신여긴 중범죄라고 본 거예요. 자, 이 과정을 거쳐서 다윗은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다윗은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다윗의 신하가 바세바가 유분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 때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멈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에 있는 병사들과 자면서 충성심을 보였을 때 그때라도 멈추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우리아를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의 관계가 파국으로 끝날까요? 기회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안 주어져서가 아니라 기회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죠. 굽히고 참고 마음을 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존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기력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다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줄 때마다 자존심, 이기적인 마음,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해야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가 지나가면서 기회가 와요. 회개할까? 돌이킬까? 이제 멈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도 두려움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니야 그러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내가 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막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방해물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 왕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막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뭐냐면 기회를 얻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게,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아가세요. 여러분, 바울에게 가시는 장애물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가시를 제거해버렸다고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유명해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너무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종으로 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대적자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장애물로 여겨졌죠. 고라와 다단과 미디안과 아론과 사람들이 반역하고 대적했던 것들이 자기의 인생의 고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모세는 늘 회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어려운 환경, 형들에게 팔려고 애굽에 끌려갔던 그 환경은 장애물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형통한 자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늦었지만 다행히 기회를 잡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것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놓쳤죠. 이걸 놓쳤다면 다윗은 사울 왕처럼 파국을 맞이했을 겁니다.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기도의 자리로 가요. 권세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요. 그 자리가 다윗을 살린 거예요. 왕의 권세가 살린 것도 아니고 군대가 살린 것도 아닙니다. 왕의 권세와 군대가 오히려 다윗을 죽이고 있었잖아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기도의 자리로 간 그 자리가 다윗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자리가 뭐냐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공을 하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든 유명해지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나중에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유명해진 사람들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말년에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유명해져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공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돈이 많아지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범람했는데 인생을 침몰치 못했다는 거예요. 이 홍수가 뭐예요? 죄의 결과로 덮쳐오는 이 불행이에요. 다윗의 죄의 결과로 엄청난 환란이 몰려왔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죽고 아이들끼리 피 흘리는 싸움을 하고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기회를 잡고 회복합니다. 죄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다윗의 숨통이 트여지고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두 가지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는 성령을 거두가지 않으셨고요, 또 하나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없었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성령을 거두지 않으셨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죄 용서의 기쁨을 이야기하기 전에 죄의 무서움을 먼저 봐야 돼요. 현대에 사라진 게 뭐냐면 이 죄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죄 용서의 기쁨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죄는 올가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올가미가 우리를 죄어옵니다. 죄가 결과가 홍수처럼 우리를 덮치고 환란 속에 몰아넣는 게 이게 죄예요. 죄를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죄를 통해서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인생이 깨지는 게 이게 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살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잘못했더라도 축복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 내려놓고 뭘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왕이 아니라 다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인생의 토양을, 우리가 뿌리내고 있는 토양을 독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위에 뿌리고 내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그 독소를 먹고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이 가정이 독소로 변해버리잖아요. 그 위에 세워진 자녀들, 그 위에 세워진 가정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 지은 결과를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죄를 지은 걸 안 지었다고 덮을 수 없습니다. 잘못한 걸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기회를 얻어 하나님께 자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 구할 때 하나님은요, 그 독소를 걸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를 치료를 해 주신 거예요. 없던 게 아니라 일어났지만
그게 독소로 작용하지 않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는, 십자가로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죄, 현재에 대해 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꾸어 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회를 얻어서 회개의 기회를 잡고 돌이키는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절망이라고 끝이라고, 이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예요.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오직 내